이 시간에는 잠언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일컬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시는 것을 두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9절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일컬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보의 문을 열면은 보의 물이 나가고 문을 닫으면은 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풀어 일러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가 의인인 줄 아는 것을 일컬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의롭다고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의 법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제사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제사 드리는 그 목적이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찾는 것을 일컬어 눈이 높은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눈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아서 믿어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찾아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두고 눈이 높은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가 악인이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 그 행한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의롭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것인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부지런한 자로서 구원받는 일을 끝내고 남을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르다, 안 그러면 부지런하다 하는 이 말씀은 일정한 기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친 사람은 부지런하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일생 동안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끝마친 사람은 부지런한 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그 영생 얻는 일을 다 끝마친 자로서 부지런한 자이고,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팔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자신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몽학선성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또 조급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앙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일컬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는 자칭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물방울이나 먹을 수 없는 물방울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이나 준행치 못할 언약인 것을 일컬어 곧 불러다니는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개도 아주 작은 물방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을 다 준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포란 말이 아주 강하고 포악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포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강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의와 공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이는 공의를 행하기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또 남들에게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일컬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받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기 때문인 것을 두고 큰 죄를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청결한 자 아니면 깨끗한 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일컬어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 구원의 길이 곧은 길인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남자인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여자, 죄인인데 그가 가르친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제사의 제물만 요구하는 것을 일컬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은 성전을 큰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자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는 것을 두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며 제사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다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집에서 여자와 다투는 것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는 것을 일컬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로 날마다 정죄받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에 모든 단 옆에서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악인인데 율법의 제물을 받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제사장은 바로 제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두고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 못해야만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모두는 다 한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다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25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가 거만한 자가 되는데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되면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뜻을 버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이란 말이 정신 차려서 깨닫게 되는 것을 경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율법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준행치 못한 자들이 율법을 준행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을 일컬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율법과 은혜로다가 나뉘어지는데 율법을 준행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